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총독이 누구죠? 빌라도. 총독 빌라도 앞에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더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조금 전에도 했는데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와 빌라도와의 관계는 성과 이름인 양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왜 본디오라고 붙였느냐? 빌라도는 AD 26년부터 36년까지 유대 나라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으로 부임하기 전에 본도에서 이 본도라는 이 로마에서 지휘관, 싸움하는 사람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 앞에는 꼭 본디오 빌라도, 본도에서 싸움박질하던 빌라도, 전쟁하던 빌라도, 싸움을 다투기를 좋아하는 빌라도, 이런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독 앞에, 총독이 누구라고요?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본도에서 싸움하는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더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기쁘게도 하고 풍파를 일으키기도 하고 잠잠하게도 합니다. 말은 용기와 용서의 시가 되기도 하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도 있다. 말은 건설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방망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은 악이 되고 약이 되고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람을 살리면서 가장 쉬운 것이, 사람 살리는데 가장 쉬운 것이 말하는 것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 가장 선한 것도 말이고 가장 악한 것도 말입니다. 함부로 내뱉은 말 한마디가 큰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쓴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위로로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들 수도 있고 생각 없이 던진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무책임한 말 한마디의 말이
사람을 매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하나님이 귀는 2개, 입은 하나. 듣는 것은 배로 들어라. 말하는 것은 반으로 줄여라. 이런 뜻이 있다. 라고도 말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말입니다. 탈무드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 하면 유대인들이 성경 다음으로 귀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지혜서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시몬에게 명합니다. 세상에 가서 가장 선한 것, 가장 선한 것 한번 찾아보고 가져와라. 그리고 임금께서 요한에게 세상에 나가서 가장 악한 것 찾아와라. 얼마 동안 시몬과 요한이 두루 다니다가 둘 다 상자 하나씩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시몬에게 선한 것을 가져오라 했으니까 뭐가 선하냐? 가져온 상자를 열어보니 사람의 혀가 들어있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에게는 가장 악한 것 가져와라. 가져왔습니다. 상자를 열어봤더니 요한의 상자에도 사람의 혀가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탈무드에서 이 교훈을 하면서 혀는 선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이 되고 악하게 사용하면 악한 것이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때에 합당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지켜야 할 자리에는 침묵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을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은 남자들은 말을 너무 안 해서 문제인 경우가 있고 또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놀라워하더라. 예수님이 듣지 못해서 말씀 안 하셨을까요? 입이 없어서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웅변은 언이요. 침묵은 뭐라 그랬죠? 웅변은 언이고 침묵은
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말을 많이 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은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한다. 누가 말을 많이 해요? 우매자.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이. 그러므로 말을 아껴라. 말을 아껴라. 잠언 17장 27절과 28절 시작.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말을 많이 하면 미련한 자다. 실수도 많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때로는 말을 해야 하고 때로는 침묵해야 합니다. 여러분, 침묵이 오히려 효과적인 언어의 수단이 될 때가 많다. 말하는 것보다 침묵하는 것이 언어의 더 좋은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롭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대하여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죄목은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당신이 유대인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 라는 죄목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뇨?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정치적으로 매우 심각한 질문입니다. 로마 정부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왕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만약에 하셨다면 예수님에게 반역죄로 사형을 언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넘겨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 총독 빌라도에게 네 말이 옳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유대인의 왕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우리 모두 누구에게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야 합니다. 누가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당당하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말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보다 침묵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 태어나면 1년, 2년, 길어도 3년이면 다 배웁니다. 말을 말입니다. 그런데 침묵을 배우는 데는 몇 년 걸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침묵을 배우는 데는 몇 년 걸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학생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교수님과 같은 대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그의 대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되도록이면 입을 적게 움직이고 대학자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 뇌를 많이 움직여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요새 연세 드신 분들 건강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뇌 건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보도를 많이 봅니다. 뇌가 건강하려고 하면 뇌를 움직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뇌를 어떻게 움직여요? 아이고, 나는 나이도 많은데 글도 안 보이는데 성경도 못 읽는데 기도도 못 하는데 그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성경도 읽고 암송도 하고 찬송도 드리고 찬송 한 번 부르고 두 번 드리고 이러다 보면 찬송이 저절로 나와요. 그게 뭡니까? 내가 움직이는 증거예요. 오늘 제가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나누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침묵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비난의 자리에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거짓으로 있는 걸 고소한 게 아니라 거짓을 꾸며서 고소했어요. 이게 오늘날 세상과 똑같아요. 오늘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비난하고 야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 많은 비난과 악담과 저주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변론 안 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것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20대 대통령 선거를 내년 3월 9일 눈앞에 두고 당마다 경선 중입니다. 내가 적합자다 라고 하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비난으로 정치권의 사람들이 난투극을 벌이고 있는 듯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모두 수준 이하입니다. 그 정도 말하는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대통령 맡겨도 못할 사람 없어요. 그 사람보다 못할 거 없어요. 비판은 참으로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헤아림을 더 큰 비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잘못된 비판을 받을지라도 서로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침묵으로 삶을 통하여 자신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수십 년 말씀을 전하면서 왜 안 변할까? 왜 새로워지지 않을까? 왜 인간으로 다시 돌아갈까? 세상으로 돌아갈까? 그게 저의 제목이요,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답 좀 해주이소. 억울한 말을 들어도 업신여김을 받아도 비판 소리를 들어도 대적하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따라하십시다. 인내하고 침묵하자.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시편 37편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한 곳 더 봅니다. 전도서 5장 2절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없고 모르는 것 없고 안 계시는 것 없다 이 말입니다. 너는 땅에 있음이라. 하나님 앞에 숨을 자 감출 자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두 번째, 첫 번째는 비난의 자리에서 침묵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칭찬 앞에서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비판보다 누구나 다 칭찬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몇 마디 칭찬을 들으면 흥분하는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인격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마디 칭찬 때문에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칭찬받을 때에 정말 칭찬하는가?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잘하라는 말인가? 아니면 비웃는 말인가? 이걸 판단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비난을 받을 때보다 칭찬을 받을 때 더 내게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저 관리가 예수님께 선하다, 선한 선생님 할 때는 그 속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지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예수님 이용해 먹으려고, 덩쳐 먹으려고, 목사 이용해 먹으려고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아나이다. 이 예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말씀으로 그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말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무리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래 맞아 손 흔들고 너희들 잘 아는구나. 아니었습니다. 저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호산나. 너희들이 며칠 지나면 채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바나바를 놓아주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칠 인간인 것을 아셨어요. 야고보서 2장에서도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비난의 자리에서 침묵. 두 번째는 칭찬 앞에서 침묵. 세 번째는 약한 자 앞에서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약한 자 앞에서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강한 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강자 앞에서 잠잠하고 약자 앞에서는 강해지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특징입니다. 참으로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더러운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에게는 그 당시 힘 있는 자였어요. 가진 것 있는 자였어요. 화 있을진저. 누구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은 힘 있는 자들을 꾸짖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인간보다 교회가 앞섭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이러면 안 들어요. 그때부터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딴짓하게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힘 있는 자들을 향해서 잘못됐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죄인들,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총독 앞에, 본디오 빌라도 총독 앞에서 한마디의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들도 배우고자 합니다. 닮고자 합니다. 따르고자 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